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들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적 당부가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은 더욱 강한 톤으로 더욱더 긴박한 심정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외적 재앙들이 끊이지 않기에 그로 인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더 나아가 말세에는 영적으로 미혹되기 쉽고 내적으로 심히 견디기 어려운 많은 일들과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할 것을 바울은 온 힘 다해 당부합니다. 말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니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할 그 당시도 말세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니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에 영적인 길을 크게 열고 대사도인 바울의 마지막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밖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죄악의 증상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켈빈은 이것을 기독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바울은 언급합니까? 먼저 진짜 성도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은 모든 악덕의 근원이기에 그로 인한 그릇된 각가지 죄악의 행태들이 2절부터 4절에 쭉 열거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뒤틀려 있으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수평 관계도 어긋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원한을 품고 배신하는 등 엉망진창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이 모두가 가짜 성도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한다면 바로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누가 봐도 경건한 교인이요, 누가 봐도 경건한 교사임에 분명합니다. 정장으로 말끔히 차려입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맨 앞줄에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껍데기만 경건할 뿐 그 안은 온통 거짓과 온갖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에서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건을 연습까지 하며 경건의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내면의 모든 죄를 가리우는 훌륭한 외투로 삼습니다. 이 모두가 가짜 성도요,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경건의 능력, 생명력이 전혀 나타날 수 없고 결코 발휘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곳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겉모습은 너무도 차고 넘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건의 모습으로만 지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러한 가짜 성도들,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5절 후반절이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선 후에 더 이상 거짓과 미혹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참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부터 9절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들의 예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7절이지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여인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웠는데 왜 참 진리에 이를 수 없었을까요? 6절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말씀을 배우지만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죄가 계속 쌓이고 또 쌓여 그 누적된 죄로 인해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배운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키 성경대학 구약탐구와 신약탐구 1년 반 과정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이블키 1, 2, 3 수료했다. 이것이 목표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 성경 66권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마다 외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제약은 즉각 회개하고 더 이상 내 욕망만을 추구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마음과 손을 내밀어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달리는 미신이나 무당 같은 종교 생활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 전 세계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을 뿐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힘을 합치면서 동성애의 합법화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거세지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신뢰가 보여주듯이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세의 끝자락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짙어가는 어두움의 물결에 절대로 휩싸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대제국 로마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을 향한,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은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죽게 갇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저와 사랑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